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 시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또한 뭡니까? 어떠한 모든 것을 선을 취하고 또한 악을 어떠한 모양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우리 영혼육을 온전히 보존하라고 주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불안하라고 하고 두려우라고 하고 또한 낙심하라고 하고 그러고 짜증을 내라 하고 혈기를 내라고 하고,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육적인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고, 또한 마귀는 감사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시편 100장 4절에는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원하는 것을 반대로 막 항상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귀가 원하는 걸 할 때는 악령 충만하게 되는 거고,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게 하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이번에 저희가 치유 아카데미를 일주일 동안 충주에서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이 치유가 되든 마음이 치유가 되든 생각이 치유가 되든 아니면 환경이 치유가 되든 몸이 치유가 되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도전을 받고 가는데, 전 항상 일주일 동안 제가 막 목이 가게 사역을 하려면 힘이 들어요, 저도. 근데 가장 좋은 때가 뭐냐면 간증 받을 때, 사람들이 그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떠나야 돼요. 근데 무엇을 남길 거냐 이거죠. 무엇을 남길 거냐. 무엇을 남길 것이,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심판대에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놓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거기에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주님이 결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기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이 세상의 관점을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걸로 내 가치관을 가졌을 때 항상 기쁨을 차지할 수가 있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뜻이, 아이고 뭐 우리 요새 무슨 뭐 나무에 열매가 따지고 뭐 소의 외양간이야 밭에 양식을 갖고 따지. 이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환경이 바뀌었죠. 여러분의 지금 직장에서 월급이 잘 나와도 사업이 잘 되어도 이게 지금 거기에 루단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망월로 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저기 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기쁘다는 거야. 왜? 지금 이 땅에 모든 것이 이 땅 것이 아니고, 또 설령 지금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실 것이고, 또한 이 땅뿐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그 기쁨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어떻게 본다면 현실만을 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때가 되면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고 바꿔줄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항상 네 믿음이 너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주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죠. 시편 16장 11절도 뭐라 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걱정이 없으시겠죠. 왜?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항상 그 온전한 그 진리 안에는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 이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할 것이며. 지금 소망이 우리가 뭐 어디에 있죠?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소망이. 소망 중에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보고서니 자꾸 따지지 말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나라 안에서 오히려 그 가치관을 따지고 즐거워하라 하죠. 이사야 61장 10절에 뭐라죠? 주의 영광이 임했을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영혼은 하나님이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이는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입을 덧입혔으니 마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다. 신랑이 사모를 쓴 것 같고 신부가 보석 단장한 같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했으니 내가 즐거워한다고.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인생의 가장 요새는 남자들도 메이크업을 하죠. 신랑 화장시키고 한갑잔 뭐 이런 거 할 때도 아니면 신부 엄마 어머니 아버지도 신랑 엄마 아버지도 제가 보니까 저도 갔다가 막 그냥 막 화장을 시켜주더라고. 메이크업 하는 데서 가니까 신부 아버지니까 그 가족들까지 같이 가서 다 그렇듯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석 단장하듯이 여러분 이게 꼭 육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봐요. 영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저기 한 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육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의 하나님이죠. 제가 꽃사역 할 때 영적인 것을 영적인 드레스와 영적인 상태를 보듯이 여기도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이 구원받고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또 때로는 어렵습니까? 얼마나 세상 속에서 짓밟힘을 당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지금 우리 영적으로 보면서는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하고 믿고 보지 못하고 믿었는데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이 있으니 이것은 믿음이 결국 너희 영혼을 구원했다 함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요. 이게 왜 기뻐? 구원받은 증거야. 구원받은 증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의 기쁨이 있죠. 막 그냥 놀러 다니면서 막 관광버스에서 막 관광버스가 막 그냥 터져라고 위에서 막 뛰지요. 아래 위로. 그렇게 한다고 그 내면에 그 문제가 풀리고 뭐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댄스를 하는 거지. 이 지금 이 그러한다고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뛰고 나면 영적으로 문제가 더 안 풀리고 더 슬픈 일만 다가올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영적인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할 때는 뭐야?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평탄케 하고 또한 노쇠문을 부숴줄 것이며 쇠빗장을 꺾어줄 것이며 은밀한 재물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기도는 영의 사람의 하나님과의 통화, 영적인 연결 이 모두가
코이노니아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영적인 권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불의한 재판관과 떡 세 덩어리를 비유하면서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것이다. 끈질기게 하는 것이다.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서 수없이 저에게도 막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어떤 때는 교회가 금방 날아갈 것 같고, 금방 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금방 뭐 육으로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막 21일씩 3달씩 금식했어요. 뭐 제가 아무리 막 사람을 막 귀신을 쫓고 병을 막 고치고 막 권능 행사를 해도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막 계속 다가오는 거야. 그때마다 금식하면서 주님한테 다 의탁할 때 어느새 그 문제가 다 없어지고 어느새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이 이사야 58장에는 뭐랍니까? 너희들이 흉한 결박을 푸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냐면 금식 기도인데 너희 주변에 네가 압제하는 사람을 다 풀어주래. 두 번째, 네 고력이 굶으면 네 고력을 돌보는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하래. 그렇게 하면 너의 가장 흉한 결박이 풀어지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8절을 뭐랍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을 지금 초청하고 인정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는 게 뭐야?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그래서 방언기도는 귀신도 다룰 수가 없고 또한 가장 주님과 사이클을 잘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성령께서 올려주는 거죠. 이 기도의 삶,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이 동쪽에 있었던 모양이야. 자기 집에서 거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왕국 그 느부갓네살 밑에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했느냐면 너무나 큰 제국이라 그 각 도의 지도자들이 120명이었고 총리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총리들 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이 너무나 우수한 거야. 총명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왕한테 항상 대우를 받고 최고를 인정받으니까 막 나머지 2명 총리들하고 관료들이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이방인이 와가지고 저렇게 왕의 사랑을 받고 저 가장 최고로 다 저기 하니까 저 다니엘을 차라리 없애버리자. 근데 어떻게 하면 없애냐? 아무리 일하는 걸 흠을 잡으려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 1원 한 장 먹더라는 거야.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하루는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왕권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달만 어느 신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한테 왕한테 무릎을 꿇고 구하지 않고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고 한 어명을 한번 내려서 기강을 잡아주시오. 그러니까 왕이 자기 권위 올린다는데 나쁠 게 뭐 있어? 그래요, 그러면. 그러고서 도장을 찍었네, 인장을. 그랬는데 그들은 항상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아는 거야. 근데 다니엘이 그 총리인데 왕이 그걸 찍은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똑같이 가서 이렇게 집에 갔을 때 막 몇 명이 와서 막 지켜보겠죠. 근데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닫아놓고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곤란한 입장이 됐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창문 좀 닫아놓고 할 테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근데 다니엘은 똑같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지게 됐죠. 근데 사자가
하나님이 입을 막아가지고. 근데 다니엘 그 다리오 왕은 너무나 충성된 저기가 종이가 죽게 생긴 거에 대해서 막 너무나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오다가 새벽 일찍 가가지고 다니엘아, 너 좀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지 않으니까 네, 저를 지켜줬습니다 하니까 그 고발한 사람들을 다 당장 갖다가 그 사자굴에 넌 나오라고 하고 놓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을 사자가 물어 뜯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 기도는 항상 지금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하여금 가장 저는 기도가 중요한 게 저녁이 자기 전에 하고 새벽에 반드시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삶이 살아야지겠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기도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시로 시간에 맞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육의 몸을 갖고 있고 사람은 반드시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서서 기도하는 방법,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 소리치며 기도하는 방법, 조용히 묵상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기도는 뭐죠? 주님과 사이클을 맞추는 거야. 사이클.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좋지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뭘 항상 저기 하면서도.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랍니까? 너희들이 이 삶 속에서 염려가 많이 나오죠. 그때는 뭐랍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이 몸이 왜 움직이지요? 왜 여기까지 왔지요? 왜 하루 생활하죠? 모든 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야. 몸이 움직이고 지금 팔다리가 왔지만 실상은 마음과 생각이, 지금 주님이 뭘 지켜준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야. 마음과 생각을. 왜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 뭐죠? 마귀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엉뚱하게 살게 하는 거야.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근데 거기가 제가 그랬죠. 영적인 전쟁터라고. 영적인. 그래서 마음과 생각. 또한 우리는 뭡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이 감사, 지금은 이 시대가 감사치 아니하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매일 우리 지금 삶을 생각하면 저는 가장 우리나라가 가난한 때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거의 100달러 수준에서 저 탄생을 해서 지금 36,600달러에 오는 GDP에 오늘을 그러니까 일생에 이걸 다 봤어. 일생을. 이게 이 세계에서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뿐이야. 그리고 그걸 평생에 다 봤어.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에 이렇게 그때는 국민학교라겠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가면 여기다 손수건을 여기다 코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고서니 이러고서니 저 선생님이 조사를 해. 집에 지금 라디오 있는 집 손들어. 그때는 이 라디오가 있고 전화기가 있으면 촌에는 전화기도 없고,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저거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스피커가 동네에 막 선으로 해가지고 스피커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막 저기서 선의로 해가지고
라디오식으로 다니 막 노래가 나오고 막 저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취업이 될 수가 없어요. 취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장원, 미용실, 양장점, 이발소, 뭐 자동으포 이런 데 저기 하면 가서 3, 4년을 가서 공짜로 일해주면 뒤지게 맞아가며 일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그하고 뭐 그러니 뭐 촌에 이렇게 우리 때만 해도 학교 못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중고등학교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여자들은 전부 다 서울로 다니고 공장 다닌다고 다 올라간 거야. 명절 때는 막 보따리 싸고서니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그하고 저기 하던 게 지금도 선해요. 그하고 동네 사람이 촌 동네 한 20가구 되면 애들이 한 100명은 되었어. 막 그때는 뭐 많이 나는 집은 12타수 나고 막. 지금 우리 그 삶을 생각해 봐요. 지금의 100달러 1년에 100달러를 벌던 사람이 36,600달러를 지금 버는 지금 시대로 다니 바뀐 거예요, 지금. 물론 힘들다고 하고 우리가 저기 하죠. 근데 이것은 상대적인 빈곤감이요. 지금 식당에 가면 큰 식당은 전부 다 한국 사람 없어요. 일하는 애들. 전부 다 주방 가면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외국인이 다 차지하고 일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흠하고 3D 저기를 외국인이 와서 지금 한다고. 외국인이.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냥 이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활도 막 이렇게 했고 막 지금 뭐 변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주 5일째에 자가용을 갖고 산다? 이건 상상이 되들 안 했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군대 갈 때와 올 때까지 상상이 되들 안 했다고요. 근데 어느새 세상이 막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저 25년 동안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막 이렇게 다 변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내가 기도해서 다 된 것 같아. 아니 진짜요. 어느새 이렇게 막 세상이 막 변했더라고요. 욥기에 뭐라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적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추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라.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 원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추신이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인데 주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불평한 만큼 주님과 떨어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근데 감사한 만큼 주님 문이 열려요. 주님 문이 열려. 또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지식과 교양과 뭐 덕으로 다니 살아나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전혀 달라요. 제가 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꼭 느끼는 게 있어요. 3일만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팍팍 베껴요. 팍팍 베껴요. 그리고 금요일 정도 되면 막 그냥 완전히 아기 천사 같은 막 뛰는 게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이게. 그리고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야 늘 먹으니까 좋은 줄도 모르지만 백같이서 처음 온 사람은 어저께 한 문자가 왔어요. 종합 영성 저기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다양한 것을 그냥 너무나도 최초로 다니 이렇게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 만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준다. 부산에 있던 한 자매가 간증을 해요. 자기가 영이 열려서 이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잘 보인대요. 그래서 일반 교회를 지금 큰 게 어느 정도 가면 천사들이 한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때가 있대요, 좀. 근데 여기는 사람마다 붙어 있더라 이거야. 제가 사람마다 좀 해달라고 했거든.
아니 진짜요. 사람마다 붙어서 민기를 꽂고 막 그냥 저기 하면서 막 그냥 죽어가는 거 막 살리고 인공호흡하고 막 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요새는 절대 더군다나 이 외부에서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 다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면서 막 저기 하면서 봤대요. 어떤 사람은 저더러 뭐라냐면 자기가 이렇게 막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막 권능사역 하는 거 봤으면 안 왔을 거야. 자기는 설교만 뭐 듣고 왔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가려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으면요 그들을 바꿀 수도 없고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종교인에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에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다음 단계가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구나 하고 성령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보낸 성령, 하나님이 보낸 이 성령은 그분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 충만할수록 귀신을 쫓고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회개고 성령 충만이 믿음이고 성령 충만이 그래서 지금 이것이 됐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육의 다스림 안에서 세상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뭐랍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육이 욕망을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내가 모셔놓고 내 몸 성전 삼고 오셨지만 에베소 4장 3 너희 인치신 너희를 구원하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분은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듯이 인간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뭐랍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야. 이게 영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결과가 생명과 편안인데 이게 같은 교회 안에서 육신을 따르는 신앙생활과 영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있다 이거죠. 근데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지니 너희가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지금 계속 성령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거에서 충만한 단계로 못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어저께 그 사역을 제가 이렇게 치유아카데미를 할 때 모든 사역을 할 때 제가 임파테이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막 이렇게 불든지 제가 소리를 치든지 뭐 할 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 가다가 이 배터리 다 나가면 어떻게 되죠? 쓰지요. 시동 안 걸리죠. 시동 안 걸리는 걸 저기 보험회사다 연락하면 배터리 갖고 오죠. 와가지고 두 개를 딱 대니까 부르릉 하고 걸리죠. 똑같아요.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임파테이션을 이렇게 해주는 게 손을 댄다든가 분다든가 선포한다든가 할 때 막 배터리를 대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거기다 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여기 은혜 받는 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참 새로 오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희한하다는 거야. 내가 넘어진다는 거야. 희한하다는 거야. 막 이걸 근데 사실은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왜 하나님이 하는 이게 뭐가? 그걸 어떻게 여기를 한 영의 일인데 특히 치유가 된 게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뭐 의사예요 뭐요. 근데 주님 이게 저는 항상 그러면 사역자가 어떤 기분이 들죠?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죽은 자를 살려도 주님이 하시고 나는 통로의 역할만 했다. 통로의 역할만. 그러니까 뭐죠? 그 영광을 모두 누가 어디다 돌려야죠? 하나님께 돌려야죠. 하나님께. 근데 어떤 저기들은 조금 저기 하고 나면 그 영광을 막 자기가 차지하려고 해요. 저기 성경에 주님이 뭐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남과 나누지 아니하리라. 교만할 때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게 돼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뭐라면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함께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역하였도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뭐랍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심은 사하심이 없고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이 시대에 성령 해방죄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이 그러자 말로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면, 근데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이 이 땅과 저 땅에 없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뭐죠? 성령은 이 영에 대한 얘기는 자기가 아는 범위까지 해야지 비방하고 막 그냥 저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진장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왜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겠습니까? 마귀가 막 그 마음을 줘서 하겠죠. 마귀가 악한 영이 충만하다면 반드시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되겠죠. 또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예언은 위로가 돼요. 위로가. 그래서 내가 낙심되고 내가 두렵고 내가 막 한없이 저기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예언은 덕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예언은 한없이 그 예언을 듣고 낙심이 돼요. 불안해요. 그 사실은 맞는데 낙심이 되고 불안해요. 그래서 그걸로 분별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예언은 어떠한 은사보다도 가장 좋은 거래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래서 질투할 정도로 예언을 사모하라. 여러분이 막 계속 주님은 막 이 침노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이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특성이. 그럴 때 준다는 거지 그냥 안저기 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더라 안 해요. 그래서 또한 뭡니까? 고린도서 14장 39절은 형제들아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지금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데 뭐죠? 지금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근데도 아무 그냥 저기 없이들 막 해.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봉사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를 두었으니, 여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자예요. 이 개별적으로 작은 공동체의 예언을 예언이라고 하고, 선지자는
그 나라 전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얻다 교회의 공동 그 구성원 중에 주님께서 줬다는 거야. 이게 없는 것이 잘못된 거지,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교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려면 지금 이 구성원이 있는가 봐. 사도는 뭐지요?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를 사도라고 해요. 가만히 쳐다봐봐. 내가 사도인가 사도 아닌가. 천사가 내 옆에 얼마나 있는가. 파송받은 걸 사도라고 하고, 사도는 교회를 남이 안 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요. 남이 한디달 하들 안 해요. 남이 안 한 사업을 막 이렇게 뚫고 나가요. 이게 사도들의 특징은.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한 그 영적 권능으로 능력 행하는 자, 그리고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를 두었으니, 이 공동체에 교회에 이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또한 또 하나님 예언자가 다 하나님의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거짓 예언하고 가짜 예언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3장 16절 19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어떤 때는 듣지 말라고 해요. 그들은 도로 헛된 것을 너희가 가리키고 너희들이 말한 그 묵시가 환시를 자기 마음에서 입에서 나온 걸 그냥 하나님께서 나온 것 아닌 것을 지들이 그냥 지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자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강하리라. 또한 만악한 자에게 너희는 재앙이 없으리. 이게 항상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거야. 평강하다. 너희가 평탄하게 이제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죄를 짓는데도 막 이렇게 예언한다 이거야. 가짜 예언자는. 근데 이것은 가짜 예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죠? 진짜 저기는 내가 때로는 책망도 들어와요. 예언을 들을 때. 그러면서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해요. 왜? 잘 된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20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대요. 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더러 한 얘기만 계속 한대요. 근데 선지자들이 원래 한 얘기만 계속, 회개하라는 것밖에 없었어. 한 얘기를 계속, 왜? 그 핵심적인 얘기를 계속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고, 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축복받는다. 너는 하나 안전하다. 끄떡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좋아하고 따라가는 무리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에레미야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져서 막 성령이 여기서 막 가슴에서 막 일쳐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너희들 회개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자기가 망신을 당한다고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예언 선지자는 뭐죠? 자기 뜻이나 그 사람 원하는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말고 너희 영혼육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보존하라고 합니다. 악한 모습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늘 이렇게 이렇게 수도꼭지로 가면 서늘한 기분이 들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 수도꼭지가 코프라 형태들이야. 코프라 이렇게 형태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여러분 세모면 세모의 기름 부음이 나와요. 내 몸은 네모의 기름 부음이 나와요. 우리 각자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그 영성의 기름 부음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사랑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막 뭉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막 사랑이 막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님한테 계속 그 주님이 저기를 닮은 저기 주님 것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좋은 것을 계속 막 여기다 막 충만케 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내가 사역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나를 보는 사람이 나와 관계할 때 그 영이 흘러가야죠.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대로 살아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